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8장은 엘리바스에 이어 시작된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대상을, 자신의 말을 듣는 그 대상을 다른 두 친구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이 아닌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말을 찾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이 보기에 이 두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소발이라는 두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 욥에게 체면을 차리고 정중한 말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 말을 참고 욥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정중한 말만 하려느냐.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욥은 귀담아 듣지 않을 사람이다. 이제는 해야 할 말을 다 해서라도 악인의 운명에 있는 욥을 구원해보자.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욥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랜 전통과 그리고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진정한 충고를 얻기 원한다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이었던 욥기 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빌닷이 이 욥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이후에 욥은 후에 12장 7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 말은 지금 욥이 친구들을 짐승에 비유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너희들이 지금 알려주는 이 원리는 짐승들도 알고 있는 원리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들만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도 알고 있고 온 세상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을 했던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오늘 빌닷은 욥이 마치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빌닷은 욥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욥이 그것을 문제 삼아 전통을 뒤집는 말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빌닷의 첫 번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9장 5절에서 6절 이하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이 욥이 한 이 말을 가지고 빌닷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조작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 욥이 욥기 9장 5절 이하에서 한 말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무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빌닷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면서 듣고 또 생각한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그런 의도로 한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닷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이 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다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그를 쉽게 판단하고 또 평가하며 나아가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의 이야기와 몇 마디의 말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언론이 발달하고 또 다양해지면서 그런 경향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소문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무책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한마디의 말과 또 잘못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쩌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적어도, 아니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닷은 5절부터 욥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갑니다. 이제까지의 말이 악인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가르침 또는 교훈 정도였다면 이제 그의 태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욥,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라고 단정 지으며
오늘 이 말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을 제시하며 악인이 맞이할 그 최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노라 하면 참 두려울 정도로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지, 악인에게 닥칠 그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두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올가미에 걸린 발로, 12절에서 14절은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안전한 처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15절로 16절은 악인의 처소에 있을, 처소에 머물 저주로, 그리고 17절로 20절은 또한 그 처소에서 멸망하는 악인으로,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 빌닷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분명 과거부터 또 이어온 오랜 전통과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닷이 지금 욥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는 알기 위해 겸손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각을 전부라고 여기고 욥을 규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혹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급히 그들을 향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겸손히 그들을 돕고, 그들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시길,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